이 지금 메대 사람 다리오로서 다니엘은 거기에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메대 왕이 오니까 이 총리는 예전에 유대에서 사로잡혀온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소리는 뭐예요? 비하시키는 거죠. 그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그 일정 치하에 일본에서 어떤 고위 간직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안 좋게 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저거 뭐라고 했어요? 조센치. 괜찮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포로되어 온 사람이라고 비하했어. 쉽게 말하면 참소를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속였지 않습니까? 모든 그 중요한 멤버들이 다 모여가지고 영국에서 이런 법령을 만들어 놨으니까 왕은 거기에 이제 도장만 찍어주세요. 왕의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 왕의 누구든지 왕 외 다른 사람에게 강구하는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래서 이 기회에 왕의 권위를 천하에 드러내십시다. 그게 이제 신하들의 였죠.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잡아놓으려고 한 거지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핑계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권위가 추상같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왕의 권위가 추상같이 지엄하니 어쩌니 어떤 소리 해가면서 그러다 6.25 임진왜란 때 일본이 와가지고 보름 만에 한양까지 왔잖아요. 그게 바로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무혈 입사해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온 거예요. 보름까지 와서 보름 만에 쓰면 그냥 걸어와도 보름입니다. 안 싸웠다는 소리예요. 그 시간에 왔다는 소리는. 왜 안 싸웠냐? 백성들이 볼 때는 나라의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착취나 하지. 맨날 뭐 나라의 권위, 존엄 뭐 이렇게 하지. 백성들 위한 것이라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한테, 이 나라의 관리들한테 그 재산 수탈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죽는 거나, 일본 사람들한테, 저 애놈들한테 칼 맞아 죽는 거나, 뭐 대단한 것이냐 하고 신경 안 써버린 거예요. 신경 안 쓴 거예요. 초창기에, 초기에, 임진왜란 초기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바꿔져가지고 뭐 의병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제 의식을 바꾼 거죠. 네. 이때 나라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서도 이제 나라의 특별한 공인 사람들은 신분을 바꿔준다. 이 소리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뀐 거예요. 뭔가 대가가 있으니까. 자, 여하튼 간에 이 다리오가 이 속는줄도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속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찍어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몰아져 가니까. 사기로 봐서는 지금 갑자기 바벨론을 얻어가지고 다스리게 됐는데, 이거 아무래도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괜히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맞짱 떠봐야 별로 좋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잘 나를 다스리자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통과를 시켜놨어요. 자, 지금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나하고 전혀 상의가 없는 건데, 그리고 날 잡기 위한 것이다. 이걸 바로 안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깊은 내막을 모르고 다리오가 결정한 것을 이제 공포를 했겠죠. 그 공포한데 다니엘은 이제 고민했겠지 않습니까? 야,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근데 다니엘보다 더 고민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리오 왕이야. 다니엘은 맨날 기도하는 거 왕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을 어기면 처단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다니엘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게 10절인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땅에 올라가 제사장으로 행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그 우리로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였음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국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 국령의 왕의 부장을 찍어서 더 사슴을 교환하면 누구든지 왕의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들의 던져도 하지 않는 자인가 하니 왕의 앞에 이 비용시하시나니 내려와 바사에 붙지 못하는 그들이라 하니라. 우리 왕 앞에서 대답하되 왕이여 사람들보다 전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몸 지킨 금령을 돌아오지 않냐고 하는 것을 기도하나이다. 예. 이 다니엘이 지금 뭐 그런 법령이 있거나 말거나 나는 간다는 거예요. 만약 법령이 다른 법령이 있다면 다니엘이 지켰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문제가 돼요? 내 신앙과 이게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령이. 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죠. 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네, 에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에루살렘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예, 성전이 있죠. 여호와의 처소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에루살렘 성전의 계명이 생긴 뒤에 이제 간접적으로 멀리 떨어질 때는 멀리 여행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해요. 자,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한번 봅시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주께서 들어와서 주의 이름을 분장하고 이 세상에서 주께 기도하며 구하거든. 예, 35절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게. 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는 것 들으시라는 거예요. 성전에 못 올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 해주세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 성전 개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전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났으니까 자, 의미가 다른 의미가 우리의 마음이 자, 시편 5절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께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당이나 이런 것일 때는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도록 기도하고 집도 그렇게 보통 그 기도실을 그렇게 성전 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틀림없이 그런 집을 선택했을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승리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다니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열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요. 시편 55편 7절을 같이 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예. 왜 이게 또 우리가 썼다가 하면 아침과 정오와 저녁이라고 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이 저녁부터 넣었죠? 시작되니까 하루의 시작이 해 지면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요즘 말하는 평균적으로 8시잖아요. 8시부터 시작이 하루의 시작이. 그러니까 저녁이. 자, 그 다음에 3번째 또 특징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표현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저녁과 보시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또 사도행전 20장 36절에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이 무릎 꿇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금 이방인 선교를 하다가 지금 중요한 장면에 이들과 헤어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생길 걸까요?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자식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지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낮출 대로 낮추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을 때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확실하게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보통 우리나라 그 남한사상 영화에 보면 그냥 청나라 그 황제 앞에 왕이 머리를 쭉 조아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잖아요. 낮을 때는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밟아도 나는 꼼짝 안 합니다. 이 소리. 자,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거 지금 뭐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말이에요. 이게 나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들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 그렇게 했던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포로되었던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사건을 갖고 감사랑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보여주셨다. 감사. 그 보호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금 다니엘은 순교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나를 지금 계속 24시간 뭐 수십 개, 수백 개 CCTV를 가동해가지고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왔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 나를 깨려고 하는데 지금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저들이 노력하고 했겠는가. 계속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을 거라는 알게 됐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하고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왕기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의 아들 잘라의 그를 그의 여인의 품에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리 걸로 자기 심상에 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 독방에 올라간 거죠. 사실은 아무도 못 들어오고 자기 혼자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건 옆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게 있어요. 뭐 옆에 사람이 갑자기 방언하고 하면 나도 헷갈려가지고 막 하는데 일체 소리 없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래야만 서로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을 뭐 수십 개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하는 골방에 혼자 앉아 있는 방에서 하나님 기도하죠. 사도행전 1장 13장 14절을 보십시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도의 아들 야고보 셀레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더라. 네,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 네,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한 건데 요즘에는 잘 다락방을 잘 안 만드는데 예전에 목조금을 만들 때 다락방을 많이 만들었죠. 요즘에는 복층 뭐 해가지고 하긴 했지만은 이 다락방이 아주 의외로 좀 재밌는 장소입니다. 네. 기도하기가 좋아요. 진짜. 천장도 아무래도 다락방이다 보니까 천장이 높진 않죠. 어떤 때는 서도 불편하고 앉은병이 해야 될 그런 정도도 있고 그런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거죠. 자, 하여튼 다니엘은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일가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일가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가는 그 기도가 3번이에요. 저녁, 아침과 저녁. 시간 동안의 일들을 감사합니다. 네. 저녁이면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침이면 저녁부터 그 잠자고 노는 시간마다 또 감사하고, 또 좋은 그렇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그걸 회당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회당에서 3번. 집에서는 그 앞뒤로 해가지고 4번. 하루에 7번. 대단하죠?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하루에 3번 여기 오셔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4번 기도하고. 해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뭐 신앙심이 높다 어떤 이런 소리는 입 밖에 내면 안 돼. 사도 바울 앞에서 진짜 바울만큼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 보냈는데, 에레미야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자, 뭐라 하냐면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부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이게 지금 재밌는 게요. 에레미야가 어떨 때 말한 거죠? 에레미야가 지금 선지자로서 대접받을 때 이 말을 했다가 하면 전부 에레미야의 이 말을 반드겠죠. 근데 선지자로서 대접한 게 아니라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이사야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에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맨날 요즘 말하면 권력층으로부터 보수 세력부터 완전히 팽당한 사람입니다. 네. 저거 인간도 완전히 매국노야. 완전히 매국노야 저거. 저 쓰리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막 몰아붙였는데 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에레미야가 한 에레미야서가 누구한테 있었냐면 바로 다니엘한테 있었어요. 네. 그게. 자, 에레미야서가 다니엘서 쓰는 거. 역대하 6장 34절에서 39절 한번 볼까요? 네. 자, 예루살렘 성전태를 향한 기도의 습관이 누가 한 거냐면, 자, 솔로몬이 채택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기 와가지고 할 때, 아니면 여기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또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데 우상에다 기도하지 말고, 산에 반짝반짝거리는 거, 돌에다 칠해놓고, 만들어놓고, 거기다 하지 말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면 이제 전방위가 되니까 우리가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아무 장소로 아무 자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이름을 둔 곳을 딱 포인팅해 가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자세가 이렇게 방향을 향해지고 자세도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걸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 시대 오니까 예수님하고 사마리아인이 만나가지고 이런 말 하죠.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여기에서 지금 예배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예배했습니다 하고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야 여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배의 장소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다.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거 예배하는데 이건 구원 유대인에서 난 것 때문에 하고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예요? 영과 진리가 아니라 뭘로 했죠? 네, 희생제물을 들고 와서 매하고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신령과 영과 지금 말씀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계속하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자신 지금 여기다 지금 대입시켜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말씀으로 예수님 거기 기반에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예배에 관한 테마가 나오면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편 55편 16편 17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너같이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시간이 여호와께서 내 입술을 들으시노라.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 통해서 이 일관된 삶이 아주 딱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하루에 3번. 그래서 굉장히 내적인 비밀이었죠.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다락방, 아마도 지붕이 좀 평평한 다락방에 그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그 근동 지방에는 지금도 그렇게 살습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올라가서 조용하게 쉬는 사적인 공간, 아니 산다는 집에 따르면 서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공간이에요. 자유로운 공기 순환도 되고 여기서 이제 창문도 있고 그런 거죠.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평상시처럼 그게 다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조금 안 하고 아마 저 같으면 비겁해가지고 뭐 저녁에 불 딱 끄고 하면 기도하는지 어쩐지 모르잖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벌건 대낮에 여기서 저녁에 해봤자 몇 시냐면 6시 좀 넘은 거예요. 저녁 6시에 아침 9시에 정오에 지금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아침 해 뜨고 나서 조금 있다 출근 직전이니까 그리고 정오에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와가지고 보라. 숨기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게 지금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가치관, 살고 가는 생애 신앙에 대한 이 가치관이, 이 신앙적 진리에 대한 가치관이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잘 살고 뭐 우두머리가 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힘있게 되고 존경받고 그러한 세속의 가치관보다 더 우선된다. 이것을 다니엘은 증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봐라, 너희들은 깨끗해 세상에서 제일 잘나봤자 이거자. 근데 나는 그거 너희들의 가치관하고는 달라. 내 삶의 가치관은 내가 중요시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저 오늘도 무사히, 오늘만 무사히, 그리고 나만 잘 살긴 나는 그것이 아니야. 영원히 행복하게 하고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가치관은 이제 다르게 지금 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런 장면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앞에 나아진 것들 어려울수록 하나님 그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 상태가 오면 이제까지 챙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누가 관계가 안 좋았으면 힘들어지면 이제까지 좋았던 거 관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찬양하고 어떻게 계속하십시다.